우리 이번 달 믿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믿음을 깨달았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했고 믿음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나간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믿음의 여정을, 그 인생의 길을, 인생의 여정을 믿음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여정을 믿음으로 가라, 믿음으로 가라, 이 말씀으로 은혜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물체가 움직이는 게 뭘까?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말고요, 우리 지구에서 인간이 만든 것 중에 가장 큰 물체가 뭘까? 움직이는 게 기계의 힘으로, 엔진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있다면 배겠죠. 그 배 중에서도 항공모함이면, 항공모함이 얼마나 큰지, 길이가 뭐 몇백 미터 되죠. 넓이가 뭐 축구장 3개, 또는 이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길이가 몇백 미터 되는 그런 배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그 엔진의 힘이 굉장히 강해서 엔진의 시동을 걸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고 막 갑니다. 움직이죠. 그런데 만약에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힘이 있어서 가긴 하지만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예요. 엔진이지만 목적을 향하여 방향을 만드는 것은 키죠. 그래서 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다면, 키가 없다면 얼마나 우리는 우왕좌왕할까요? 그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또 방향 없이 산 사람들이 꼭 나중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도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하는 말이, 인생의 마지막 그런 임종의 자리에서 하는 말, 공통된 단어, 한 단어가 있죠.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후회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거야.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 나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지 못했어.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살지를 못했어.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내 목적대로, 내 방향대로 살지 못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어렸을 때는 부모들에 의해서 내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았고, 학교에 가면은 내 뜻보다도 선생님이나 그런 친구들의 어떤 그 지시나 방향에 따라 산 적이 참 많이 있었죠.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나 회사나 직장에 들어가면 또 그 공동체의 그 집단의 리더에 따라서 내 인생을 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인생은 계속해서 자기의 방향보다는 남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더듬어 보십시오. 혹시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노년이 되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인생 참 허무하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았지? 정말 옛날에 이렇게 살면 좋았을 텐데. 요즘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 많이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뭐예요? 라떼라는 말이죠. 라떼. 이 라떼 얘기하면 참 꼰대라고 얘기하고 하지만, 이걸 다른 오늘 말씀의 적용을 우리가 풀어본다면, 라떼는 그렇게 살았는데 너희 때는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는 기대치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해요. 인생을 화려하게 살 것 같지만 그 역시도 인생을 살아보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하다, 그런 뜻이죠.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두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든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따라 어떤 선택을 해서 사는가 너무 중요하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해서 사는 것이 제일 큰 기쁨이 아닐까.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 방법으로 살았다면 또 얼마나 우리는 후회가 될까.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또 안타까운 또한 그 한숨의 소리를 우리가 외치게 될까요? 이런 후회, 우리 이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될까요?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다고 우리 로마서에는 얘기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육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하고 세상적 논리와 방법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영에 이끌려 영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산다면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다르다. 높고 넓고 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시는 길,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이렇게 우리는 되뇌일 때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길이 내게 보이지 않으니 어떡하란 말인가요? 아무리 주의 길을 쫓아가고 싶어도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다시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길이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길 어디 보입니까? 안 보이네요. 하나님의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이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아름답고 위대하고 기쁨과 행복과 그다음에 만족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길, 얼마나 멋진 길인가요?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의 시각이 닫혀 있어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을 보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안 되는 것 같고 보여지지 않지만 네 앞길이 황무하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광야라는 곳에 여러분 정말 길이 없잖아요. 그곳에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사막에 물이 있나요? 근데 그 사막에 내가 강을 내리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를 점검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길을 보면서 확신하면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결단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것은 뭐냐면 과거에 집착하는 그런 생각과 과거에 우리가 매여 있는 우리의 모든 삶들을 우리는 던져야 되고 끊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과거. 물론 과거가 없는 현재는 없고 현재가 없는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과거라는 것은 과거에 집착해서 어떤 풍습이든 삶이든 그것을 놓지 못하여 과거를 집착하며 과거적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사야 43장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43장 19절, 16절에서 19절에 보면 그 말씀을 요약하면 특별히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너에게 새로운 길을 너에게 지시하고 열어줄 테니 옛적 과거에 집착하고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근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얘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사야가 이 과거의 일에 집착하고 과거 옛적 일에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홍해를 봐라.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지 않았느냐. 근데 그렇게 전하면서 이게 뭘까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 중에 가장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그걸 비유로 들은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그 거의 10km나 되는 8km에서 10km의 그 홍해의 길이 있는데 그 엄청난 깊이의 바다를 물벽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어요. 얼마나 큰 기적일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과거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홍해를 건너게 하지 않으셨느냐? 과거에는 내가 이랬어. 좀 전에 말씀드린 요즘 시제말로 하면 라떼는 그래서 과거에는 그랬어. 과거는 그랬는데 그렇다면 현재는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 어떤 믿음으로 나가고 있느냐 이 말인 거예요. 이사야 고백은 그거인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 홍해를 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왜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 일을 보여주실 그 일을 너희들이 왜 기대하지 않는가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과거에 나는 이랬어. 내가 하나님 앞에 과거에 믿음 생활을 이렇게 했어. 그리고 엄청난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어. 아멘. 그러면서 근데 지금 내 모습이 영적으로 흐려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신앙이 의심하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과거만 우리가 집착하며 내일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도약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사야 고백처럼 너희는 왜 과거의 홍해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왜 기대하지 않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이 아름다운 믿음 생활, 능력 있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나갈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집착됐습니다. 옛날에 내가 이랬어. 이 정도는 됐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분명히 깨달을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홍해는 갈라졌어요? 맞아요. 그 기적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홍해는 열려있는 대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열려있는 게 아닌 거예요. 홍해는 닫혔어요.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홍해는 닫혔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과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 새롭게 하시고 더 능력을 줘서 더 큰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그렇게 믿음 생활이 나가야지. 받은 은혜에 족합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홍해는 닫혔어요. 다시 새 일을 준비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국어학적으로 국어의 문법으로 다시 한번 풀이하면 그거예요. 과거는 쉼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와 계속 우리 집념 속에 신앙생활의 과거의 그 라떼라는 말이 계속 우리 집념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쉼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는 성경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는 마침표가 되어라. 그리고 오늘의 현실에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새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인 것이죠. 새 길을 내가 너에게 내리니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인생이 지금 닥친 오늘의 현실 속에 강을 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길을 내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 은혜의 기적을 맛보며 사는 신앙이 될 것이라.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교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인생 여정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과거를 우리가 끊었다면 다시 새 길을 보기 위해서는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 기대와 함께 새 일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방법은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영적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기도뿐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심기를 볼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여러분 시작입니다. 그리고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기도가 신앙생활의 전체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눈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볼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금 닫아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교회, 이 민족의 또 선교주의 모든 길을 지금 내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길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적으로만 볼 수 있는데 그 영의 눈을 띄게 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왕 여러분 기도할 때
아주 절박하게 기도하십시오. 애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지금 뒤에는 7군대가 지금 정예군대가 왔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애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바닷속에 있는 홍해의 길이 보여집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큰 문제 앞에, 아픔과 고통 앞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인생은 다 그런 거지 뭐 팔자소관이지 뭐 다 운인 거야. 여러분 이렇게 지금 그냥 관망하고 그렇게 치벼버리고 말 것입니까? 이왕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여러분 결단하셨다면 영적인 눈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영적인 눈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왕 기도하시는 거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실제적으로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절박하게 기도하는 매달리는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보 안에 보면은 사람답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글을 이렇게 하나 실었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쓴 글 중에 하나를 이용했는데 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사람의 이야기를 5번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게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제가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동물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창조하시냐면 사자를 보고는 사자야 있어라. 그러면 사자가 생긴 거예요. 독수리를 만들고 싶으면 하나님은 독수리가 있어라. 독수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과일을 만들고 싶은 과일, 사과가 만들고 싶은 사과가 있어라. 모든 것을 그 이름을 종류대로 말씀하시면서 동물은 동물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일일이 다 하나하나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사람아 있어라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그 모양대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하고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특별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내신 길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성령으로 돌아갈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만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내신 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길을 막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 고백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영을 맑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내 이 영이 주님과 소통하는 영으로 새롭게 지어주소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소서. 그리고 주님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오직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와 그리고 내신 길이 분명히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길을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성경의 수많은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어떤 문제와 환난과 역경 앞에서도 그들은 무릎을 꿇는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솔로몬이 기도할 때 솔로몬의 믿음이 참 좋을 때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리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1,000번째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이거 여러분 좋지 않아요? 어떻게 해줄까 했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를 다스리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좀 주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혜와 함께 내가 너에게 부도 함께 주겠다.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요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이와 같이 솔로몬처럼 직접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솔로몬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필요한 게 뭐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솔로몬처럼 부와 명예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응답을 즉각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무응답으로 응답하실 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무응답.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요? 여러분 다니엘이 예루살렘이 허물어진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그럼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 기도를 보고 응답할게 그리고 해줄게 하고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다니엘을 그 이간질하고 왕 앞에 고자질한 사람들 때문에 도리어 그가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더 불행한 일을 겪게 되죠. 그럼 기도 응답이 들어주지 않은 거였나요? 기도 응답이 멈춰선 건가요? 다니엘 기도는 의미 없는 기도였나요? 아니잖아요. 응답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게 무엇이었어요? 사자의 입을 이미 막으시게 해놓으셨고 또 자기를 그렇게 정말 어심여기고 조롱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을 사자의 밥으로 만들 준비를 이미 하고 계셨던 사실이에요. 보이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무응답의 응답인 것이죠. 아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때로는 응답이 늦어진다고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무관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또한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내신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가장 기도의 근원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막연한 우리의 논리와 세상적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주셨습니다. 근데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근간으로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무응답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응답이 자꾸 지연되고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이 성경 속에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할 때 이 문제는 성경이 어디와 비슷하구나.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응답된 것처럼 내 기도도 이렇게 응답해 주실 거야. 아멘. 그리고 그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성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건 D.L. 무디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가장 근간이 되었던 D.L. 무디의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늘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성경에 준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 성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이처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근간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신 길을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봤는데 여러분 본문 우리가 한 부분만 봤지만 그 앞부분을 조금 더 소개해 주면 이런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 이때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되셨습니다. 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왕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려 주셨어요. 필요에 따라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가야 할 길들을 그리고 지켜주심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행복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옆에 나라들을 보니까 모두가 다 왕이 있는 거예요. 그 왕들이 그냥 막 지시하고 전쟁을 일으키며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죠.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어요. 야, 이 세상에 정말 왕 중의 왕이 누군가? 내가 너희들의 왕이 아닌가? 그런데 저 인간의 왕들보다 내가 못하단 말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의역하면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인지 내가 너희들의 보니 너희의 죄가 크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하며 나에게 다시 나와 함께 동행한다면 내가 너에게 왕도 주고 그리고 너희의 길을 내가 지시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제가 굳이 오늘 본문 말씀을 삼은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신 말씀이 너무 그렇게 크고 은혜롭지만 우리는 자꾸만 엉뚱한 것들을 구하며 더 이상의 것들, 더 세상적인 논리와 방법을 내쓰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결단이 있는 신실한 정말 성숙한 주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신 길을 우리가 정말 기도로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길을 보고 우리가 결단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내신 길을 우리가 분명히 성령을 통하여 또 우리가 영으로 그 길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고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 이제 힘있게 여러분의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역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거 중에 여러분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오늘부터는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그렇게 결단하고는 책상 앞에 탁 앉으면 뭐예요? 네? 책 펴놓고 툭툭툭 공부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필통은 어디다 놓지? 책은 어디다 꽂을까? 그리고 어디부터 볼까? 계속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엉뚱 거 정리하고 생각하고 그래 공부하려니까 물이 좀 마르니 목이 좀 마르니 물 한 잔 마시고 물 한 번 시작해볼까 참 내가 보던 게임이 하나 있었지 그거 한 거 맞아 하고 자꾸 이게 뒤로 밀려지면 행함의 현실이 자꾸 늦춰진다는 사실인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의 역사,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음성을 듣고도 또 우리 안에 정말 확신을 갖고도 믿음의 결단을 하고는 발자국을 내리지 않고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리 따지고 고민하고 그리고 의심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지금은 내게 정말 비록 힘이 없고 나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 나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멘. 가겠습니다. 그리고 발짝을 내딛고 걸어가는 선한 그리스도의 군사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메마른 땅을 행하리라. 앞으로 나가라. 행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 없는 증거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며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행함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화려한 궁궐에 있을 때 그때 그가 능력의 삶을 산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모세가 궁궐에 있을 때는 자기 인생의 삶은 화려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초라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광야에 갔을 때 자기 인생은 초라하고 비참했지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음성을 들은 후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궁궐이 아니라 광야로 나아가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할 때
위대한 모세가 되었듯이 우리가 안주하는 이곳에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자꾸만 뒤로 물러갈 것입니다. 뛰쳐나오십시오. 음성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어준 대로 사명을 주신 대로 감당하며 그 일에 정말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큰 사역의 은혜를 주시며 더 큰 능력을 주셔서 감당케 하시며 더 큰 승리를 맛보게 할 것입니다. 믿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느니 이제 나타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말씀이 전제할 때 뭐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주님은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아멘하고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행위를 시작하면 믿음의 우리가 행군을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며 더 나아가 승리가 무엇인지 주님이 주신 승리가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진군하고 전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머뭇거리지 맙시다. 담대하게 나갑시다. 세상이 뭐라 하든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할 때 자꾸 타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또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지 못할 게 없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기도하며 영적인 눈을 뜹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모든 시각이 말씀의 바탕을 세웁니다. 그리고 말씀이 요구하면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힘있게 여러분의 발걸음을 내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승리를 맛보 간증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으로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말씀 잡고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길에 수많은 선택이 주어질 때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왕 믿음을 선택했다면 세상과 융합하고 세상과 정말 절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주가 요구하시는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거기서 얻어지는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상에 소문난 교회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형제를 지켜주시고 아파하는 형제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업하는 우리 가정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부흥하고 번창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약하여 흔들리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담대함을 주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